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기쁨을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구하고 찾으면 주님이 기쁨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주님 생각함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날이 변화된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노약자들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서 전화위복의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사업장 신방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는 9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아가서에 나타난 부부간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아봐라. 혹은 신혼이니까 잠시 그럴 뿐 아니냐. 이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부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오히려 참 어렵게 관계가 대단히 불편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헤어지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듯이 오늘 본문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은 이전을 보아도 그렇고 이후를 보아도 그렇고 위기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부간의 사랑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든지 전혀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늘
꿈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랑 신부의 위기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랬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은 신랑이 너무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자고 있는데 그리고 마음은 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잠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자고 있었는데 그저 살풋 이렇게 깨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밖에서 늦게 들어온 남편이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겪는 일 중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너무 밤늦게 귀가하면은 그것이 부부싸움의 빌미가 되고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신랑 신부도 이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였지만 지금 밤늦은 귀가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신랑 신부의 관계였지만 신랑이 늦게 들어와서 잠자는 아내를 깨워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 3절 말씀에 뜻밖에도 신부가 이전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냉정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뒤에 만은이 있는데 그 앞에 더럽히랴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은 지금 신부가 상당히 좀 귀찮은 거죠. 그래서 냉정한 한마디를 짜증 내지는 이런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바로 사실은 이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뒤에 보면은 어찌 다시 더럽히야마는 그러나 4절 이하에 보면은 문을 열어줍니다. 사실은 착한 신부지요. 그렇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신랑은 그 사이에 마음이 상했는지 벌써 물러갔다 이렇게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문제가 이제 큰 문제로 비화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신랑 신부도 사실은 사소한 일로 시작을 했고 또 아내가 잠시 냉정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이제 문을 열어주고 정상적인 관계로 들어갈 뻔했는데 남자가 그냥 물러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남편을 찾는데 그날은 남편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안을 7절에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신부가 8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여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여자들이 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네 남편이 도대체 뭐가 그리 잘났냐? 도대체 얼마나 잘났길래 다른 사람보다 뭐 얼마나 뛰어나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10절 이하에 이제 이 신부가 신랑 자랑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늘어놓는 것이 1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랑 자랑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 6장 3절에 보면은 다시 이 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 부부가 다시 만나서 이제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3절을 보십시오. 6장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니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나에게 속하였다. 이게 이제 부부간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심동체입니다. 이제는 위기를 극복한 성숙한 사랑,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참 돈독한 것 같지만 깨어지기 쉬운 관계다. 작은 일로도 깨어질 수 있는, 작은 일로도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가깝다고 해서 무례히 행하고 또 함부로 행하다 보면은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노력 가운데에서 지켜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 또 그래도 오늘처럼 위기가 왔을 때 곧바로 마음을 바꾸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서 또 위기를 극복하고 그렇게 더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가정들마다 모두가 행복한 부부가 되고 모두가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